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그 핸드폰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 핸드폰을 사드리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글자가 하나가 틀려버렸어요. 원래 문자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그 하나가 틀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사네요 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그게 아니 암만 전화를 해도 이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전화 통화가 됐는데 막 짜증을 내시고 신경질을 막 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가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며느리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걸 알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보낸 건데 이게 글자가 하나 틀려서 잘못 간 거라고 양해를 해주시라고 한참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아주 난처한 일을 그렇게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 글자 하나 틀리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도 이 며느리 참 좋은 며느리입니다. 실수했지만 시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핸드폰도 사드리고 또 문자도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우리들이 이런 좋은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꼭 제가 백수하시라 그러면은 에이 안 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오늘은 부모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옳다고 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라. 또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주셨죠. 10가지 계명을 압축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잘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 공경을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부모님에게 잘 안 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잘 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부 관계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첫 계명, 이 첫 단추, 이걸 잘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옳은 일이고 첫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요 당연한 일인데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복을 주신다. 200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92세 되신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뭐 이렇게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시잖아요. 또 어디 뭐 보고 싶다 그래도 그 보고 싶어 그런 얘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산이 좋다더라. 자식들한테 모여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야, 금강산이 좋다더라. 금강산이 아주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다던데. 그 북한 2008년도니까 금강산 관광이 이렇게 열렸을 때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금강산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 좋다더라. 가고 싶다는 말은 절대 안 하시고 좋다더라. 금강산이 아주. 하여튼 모여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42살 먹은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금강산 가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금강산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92세시니까 걷지를 산에 올라가는 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딱 생각해냈어요. 내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짊어지고 금강산을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수 제작을 한 지게를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게지만은 의자처럼 이렇게 아버님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님을 짊어지고 그리고 금강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을 이 아들이 그러니까 60km가 넘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그리고 이렇게 금강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성하지를 못하겠죠. 온몸이 다 아프고 피멍이 들고 무릎이 까지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금강산 올라가시면서 역시 금강산이 좋구나. 이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금강산이 이렇게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아들이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 마지막에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셨던 금강산 보여드린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금강산 좋다더라. 그 얘기 그냥 흘려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 아이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아버지 금강산 내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해야 할 줄 아는 거,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요, 마음 약해가지고요, 나 그거 가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거죠. 자식들 부담될까봐 마음에 있어도 말을 못 하시니 좀 자주 와라, 전화도 좀 자주 해라, 용돈도 좀 주고, 이런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죠. 자주 안 와도 된다. 바쁜데 뭐하러 오냐? 바쁜데 뭐하러 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거 사오냐? 이런 거 안 줘도 돼. 그럼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바쁘니까 자주 안 찾아뵈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자식들 생각하고 자식들 걱정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은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그렇게 사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전화도 얼마나 자주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자랑을 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칭찬하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좋은 자녀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식 자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500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주 자랑하면은 뭐 얼마를 내야 된대. 아, 세상에 손주 자랑 안 하면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자식 자랑하면 부모님들이 무슨 자랑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만 하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요, 귀하게 보여요. 부모님이 잘하는 자녀 참 좋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그렇게 잘하니 얼마나 이쁩니까? 안 예쁘겠어요? 이쁘죠. 그런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 또 우리 부모님에게 못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방을 가면 저한테 또 다 일러요. 이르세요. 왜냐면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누구 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속이 상하고.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섭섭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늙으신 부모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자랑입니다. 우리 어른들 모이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식들 이야기 하시죠. 무슨 세계 평화와 무슨 뭐 민족 통일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자식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식 얘기. 손주들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다고 얼마나 신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못하면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막 자랑하면 나도 없는 거 얘기해야 되니까 거짓말해야 되고 그럼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다른 사람 막 자랑하고 칭찬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고 첫 계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 헤아려 드리는 거 그거죠. 부모님 말씀 들어드리고 마음 헤아려 드리고 기다려 드리고 82세 아버지가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창가 나무에 날아와서 앉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까마귀예요, 까마귀. 아버지가 조금 후에 또 물어요. 저게 뭐냐? 아들이 또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아버지가 조금 또 뒤에 또 물어요. 세 번째. 저게 뭐냐? 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 글쎄,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완전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물어요. 네 번째. 저게 뭐냐? 완전히 머리가 그냥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어. 아버지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까마귀! 까마귀! 이 말이 안 들려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까마귀라니까. 신경질을 확 내버렸어요. 조금 후에 아버지가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때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딱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봐라. 아들의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것은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기뻤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23번을 물어도, 아니 100번을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4번만 물어도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느리고 더딘 우리를 그 어렸을 때 말도 느리고 더디게 걷고 하던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느린 걸음, 더딘 말을 들어드리고 기다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고 효도이고 옳은 일이고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우리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감명을 받은 영상이라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랑 대화해본 게 한 6번 되거든요.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족이 표현을 잘 못해요. 외할머니 내에서 같이 살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친가에서 가족이 이제 분리되게 살고 있는데, 아빠랑 지금 밥 안 먹은 지도,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제 생일에 한 번 먹고. 아빠가 워낙에 무뚝뚝하시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잘 안 하세요. 가족사진 찍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찍으셨어요? 한 번 찍었나? 한 번 찍으셨어요? 네. 언제 찍으셨어요? 이렇게 돌 때 찍고 안 찍었잖아요. 돌 때? 사진 찍을 때는 사진 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빠른 7시에 퇴근을 하셔서 저녁을 집에 와서 그냥 대충 빨리 드시고 바로 그냥 주무시는 패턴이에요. 매일 20년치.
얼마 전에 알바 해가지고 처음으로 번 돈으로 아빠 지갑을 사드렸어요. 아빠 지갑이 없으신 거예요, 한 번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갑을 사가지고 편지 써서 드렸는데 아빠가 절대 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알바도 중간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냥 그렇게 조그만 건데도 행여라면 좋아하시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철문을 옮기다가 앞에 사람을 옮기다가 아빠가 제가 운동 중인지 이렇게 눈에 한 번 박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크게 한 번씩 다치시는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때 잠깐 막 수술했을 때만 잠깐 병원에 가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잘 안 가시고 그래서 항상 불안해서 아침마다 아빠 원래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아빠 지켜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죠. 제일 큰 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때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때리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잘 이해되는데 아빠는 훈육 차원에서 이렇게 때린 건데 제가 그냥 큰 상처였고 폭행이었어요. 한 100일 때쯤에 헤어지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뭐가 뭔지를 잘 몰랐죠. 그런 이유가 문제였어요. 아빠를 도와드리고 한 새벽 1시쯤에 아빠가 순대국밥 먹자고 여기 앞에 집 앞에 갔는데 그래서 괜히 제가 이것저것 말하고 싶더라고요. 아빠가 미웠고 싫었지만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아빠를 사랑하는 걸 보고 아빠가 너무 좋다고 아빠가 건강하게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도 처음 들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준 게 없는데 잘 커져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괜히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또 아빠가 대단히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반만큼이라도 못해주는 거 내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그거 많이 미안했어요, 엄마.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살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진짜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나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도 딸 믿고 열심히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내가 평소에 잘 못해서 미안하고 엄마만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힘들게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았고 아빠 항상 집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드실 때도 너무 많았는데 언제나 항상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빠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항상 많이 보고 싶고요. 아빠가 많이 사랑해요. 한 번도 표현은 안 해본 말 같아서 지금 기회에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항상 잘해주고 싶지, 자식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넌 노래 떠오고 싶고, 그게 떠오르면 좋구나. 그 느낌이 떠오르면 후회가 안 돼. 나이가 살이나 컨제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살이 꽉 들었군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생각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 해주면 내가 좀 가슴 아프고 내가 잘 못해요.